제가 오늘 말씀 주실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분은 우리 서울 본교회에서 이제 함께 계시다가 또 우리 교회 연수원이 있어요. 주문진에. 그래서 연수원 주문진에 있는 해변교회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박태근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분 소개를 드리면은 뉴욕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알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분 따님이 제가 그때 중고등 맡았을 때 이제 좀 제자였고, 근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는데 지금 샌디에고에 있어요. 그래서 방문차 오셨다가 제가 모셔가지고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서울 본교에서도 제가 이분이랑 녹지가라고 있어요. 서울에 보면은 그 넓은 이제 교회 부지에 뭐 나무 치는 거, 잡초 베는 거, 예초 작업 뭐 다 하는데, 그때 함께 같이 일도 하고 또 주문진 가서 같이 일도 하고 했었었는데, 제가 이분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은 굉장히 바지런하셔요. 부지런하시고, 그다음에 일하다 보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하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참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불굴의 정신을 가진 목사님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지금 주문진에서도 그 큰 대지를 뭐 뭔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농사도 지으시고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체험에서 나오는 이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사 현장 세계 선교센터로 명한 이 늘푸른 동산교회,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님 윤성현 목사님과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만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또 11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삼일길은 구속사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 이후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고난과 이 순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아름다운 부활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질병과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삼마 사비부 둘러치고 진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기고 오늘 복된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안식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십자가의 삼위 길을 걸으셨던 것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6월절에 인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라 말씀하신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샌디에고에서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달려면서 5번도를 타고 오면서 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도로와 잘 뻗어 있는 이 도로망을 보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찾아보니까 미국의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도로가 약 40만 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 40만 마일 정도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이 LA에서 한국까지 왕복 33번을 할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로망이 뭡니까? 동서횡단 해보는 것이잖아요. 동서횡단을 자그마치 80번을 할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이제 이러면 40만 마일 거미처럼 쳐 있는 이 도로가 감이 오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메리카 드림을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없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성공의 길, 행복의 길, 믿음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실패의 길인 것을 달려오셨으리라 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이지만 이 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십자가의 3일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메리카 드림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아메리카 드림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마음의 거울과 구속사의 경륜의 거울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사명, 주역으로서, 사명자로서, 승리자로서 십자가의 3일 길을 반드시 걸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3일 길을 걸어야 할까요? 3이란 숫자는 인간 차원으로서 세 가지 차원으로 창조되었고 세 가지 차원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3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찬양하신 그 찬양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귀중한 구사 시리즈 서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며 십자가의 3일 길의 지침서라 통할 수 있는 구속사의 완성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3일 읽기에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구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읽고 배우고 깨닫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원로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7번씩 완전히 깨닫고 전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원로 목사님 목회 성역 50주년을 신년을 맞이하여 구사 시리즈 서책 제1권 창세기 족보가 출간된 이후 지금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제11권 여호와의 산마 에스겔 성전 상권까지 출간되어 전 세계 18개국 언어로 출판되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외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은 평강의 날 제6권 맹세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영문판 서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문판 서책은 세계 기독교 문서 선교회 CLC에서 함께 구속 사역에 참여하면서 영문판은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살고 계신 이곳
미국에서 먼저 발간되어 아마존과 반센노븐에서 여러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세계 구속사 선교센터로 명하시고 늘 푸른 동산 교회에서 지금까지 10회 이상 수많은 구속사 세미나를 진행하셨고 또 지금도 구속사 아카데미를 진행하시며 이 지역의 목회자들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여 년 전에 있었던 2011년 10월 15일에 아주사거리에 있었던 수정교회에서의 구속사 세미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열심과 기도가 있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의 성령 역사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사의 말씀은 근대 기독교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대사건이라고 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중심인 이 LA에서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곳 늘푸른 동산교회 그 중심에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참으로 놀랍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늘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문판이 왜 미국에 먼저 발간됐을까? 그전에는 한국에서 항상 발간돼서 미국으로 퍼졌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오늘날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과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언어라고 하지만 한글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은 구속의 경륜의 때, 하나님의 경륜의 때는 영어로 전해지는 때이구나. 그래서 이 LA에 있는 세계 기독교 선교센터로 명하시고 늘푸른 동산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문서선교회 CLC 기독교 선교회는 전 세계 180개 본부를 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독교 선교 기관입니다. 650명 선교사와 132여 개국의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3회 전도인 세계 구속사 세미나가 평강제일교회와 또 그 주변의 많은 연수원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때 23개국 165명 목회자들이 참석하셨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CLC 유럽의 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세미나 끝나고 이제 주문진과 여주 연수원에서 받았던 세미나의 그 감동을 자신들이 강평하고 간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CLC 폴란드 대표로 오신 게리 챔벌린이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그의 시간이 있으시고 때가 있으시다. 지금 이렇게 준비시키는 시간이 하나님 때인 것 같다. 그때 맞춰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함께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므로서 열심히 순종하여 합력하여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고 확신하며 진정 하나님 때 놀라운 구속의 경륜 때라고 반복하시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강조하셨던 그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때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머금며 울먹이셨던 그 현장을 저는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의 목격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감격하고 감사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말씀을 전한 이 시간 저의 마음의 감정에 전율을 느끼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알게 됐는데 이 폴란드에서 오신 대표가 CLC 글로벌 총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간증이 다 끝나고 다시 올라오셔서 실은 내가 폴란드 대표이지만 여기에 모시고 오신 분뿐만 아니라 유럽에 아닌 전 세계 글로벌 CLC 총책임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구속사 말씀을 우리 휘선 박은식 목사님과 평강교회 말씀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해서 이 말씀을 열방에 전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20년 CLC 선교회는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1000여 명을 초청을 하여 글로벌 구속사 세미나를 인천에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 잠정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미나 계획을 진행과 계획과 많이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이 세미나가 하루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는 심호하고 있는 주문진 해변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해변교회는 2012년 2월에 호텔이었던 것을 인수하셔서 연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인수 당시는 8에어컨 정도 되었었고 1년 후에 주문진 주변 더 넓은 지역을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곳에 여주보다 큰 연손을 지어서 1년 한 해는 여주에서 하계 수련을 하고 1년에는 주문진에서 하라고 하시면서 주변의 땅을 더 매입해서 약 13회 에어컨 정도 넓고 아름다운 연선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다 완공되고 봉헌을 위한 준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에라 좋구나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서울에서 2부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도 안 하시고 그 16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3시간도 안 돼서 달려오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박목사, 여기 좋지?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라고 하시면서 오시면 바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박 목사, 나무 한 그루도 죽이면 안 돼, 땅 한 평도 놀리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느끼셨는지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귀에 쟁장하고 그 앉아서 지셨던 그 모습이 그 향기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6군데 연손을 세워주셨습니다. 연손을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울타리 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울타리 칠까요? 에덴 동산에 뱀으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을 내쫓고 그룹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에덴을 지키시기 위해서, 에덴은 거룩한 곳이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웠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윤성현 목사님도 2012년 하반기에 그 8에커 되는 지역을 저와 함께 울타리 작업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시며 그곳에 열심히 하셨던 모습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그 울타리 칠 때 철로 하기 때문에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창고에 혼자 남으셔서
쇳종아리 가지고 용접을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곳에 오셔서도 성전을 가꾸시고 리모델링 하시면서 그때 행했던 모습들, 그때 열심히 했던 모습이 그립고 그때 생각이 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문진 해변교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만산에 준비해 주신 해변교회다, 에덴 동산 같은 교회, 찾는 이마다 복을 받고 말씀과 기도의 동산, 구속사의 십자가 은총과 사랑이 크게 외쳐지는 복음 전파의 선산실이며 전 세계 열방을 향해 기뻐 춤추며 달려오는 그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그날, 마침내 온 세상이 가득하리라, 이처럼 외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며 주신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곳 세계 선교사한테로 명받으신 늘푸른 동산교회와 핏값으로 세우신 전 세계 300개 구속사 연합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속사의 완성의 주문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왜 주문을 외워드린다고 하냐면 주문진이라는 말 뜻을 잘 보십시오. 주문진, 진은 항구, 포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하는 항구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는 좀 악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 사람들이 이 주문진에 와서, 주문진이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실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산삼과 호랑이 가죽과 너무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주문해서 가는 항구라고 해서 오늘날 이런 안 좋은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주문진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문을 구속사를 열방에 전하는 주문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주문하는 항구가 구속사의 말씀을 주문한 항구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구속사의 경륜은 우리 선진들이 걸었던 3일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 3, 히브리어로 김멜, 헬라어로는 감마에 해당합니다. 3이란 숫자와 3000이란 수의 값을 갖습니다. 이 3의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수,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 제3일에 완전하여지라 완성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제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3일이란 이 길은 인간의 번민을 없애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3일길을 걸음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열방을 외치는 그 말씀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3일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3일길은 애굽 군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3일길을 걸어야 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3일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 22절에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말한 것처럼 3일 통해 라반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도 3일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 길을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나는 느니네 성을 전도하기 위하여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은 결과 느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3일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타락한 인간은 무조건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도 구속사의 완성의 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3일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의 여정을 마친 후에는 경배드린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에 나가는 모형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의 십자가의 길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3일길 후에 거룩한 성전을 향해 예배자로 또 거룩한 성결로 하나님 옆에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대지로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 여스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스론의 소유자, 행복자라 칭함받은 구속사의 말씀을 처음 받은 소유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올로 목사님께서는 2010년 12월 12일에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행복자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여술이라는 표현을 축복의 행복자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술은 히브리어로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여술은을 축복의 행복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생사의 근원이신 이곳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지적받은 우리 모두가 여술인과 같은 축복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믿음의 자녀로서 모두가 여술인의 축복을 받은 행복자, 평강을 소유한 행복자인 줄 믿음으로 구속의 경륜 속에 주역이 되고 사명자의 직분으로서 모두가 성취하시는 여수인이 되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는 여수인과 같은 축복자의 행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십자가의 3일 길은 구속사의 완성의 길이지만 시험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신앙의 노정 3일 길을 통하여 정결케 하는 기간이며 회복 과정이며 단계인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3일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3일 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의 노정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3일이란 신앙의 선지들이 걷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인간의 번민을 없애는 기간이며 완성을 위한 길임을 우리들은 선지자들이 걸었던 3일길을 통하여 분명히 교훈을 하고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께서는 3일에 안전하여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제 6원 말씀인 다 이루었더라 하는 말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제 7원이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처럼 여섯 번째 6원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만족이라면 마지막 7원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 이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장래에 대한 만족을 이루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든 일을 맡기시고 구원 역사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위일교는 단순히 시간적인 3일이 아닌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구속의 노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즉 오늘의 3일의 구속의 완성의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최종 목표는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반드시 구속이라는 한 가지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십자가의 3일길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어진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세계 구속사 센터로 명받고 늘 푸른 교회로 지명받은 이곳에 LA의 중심부에 있는 이 교회가 또 윤성현 담임 목사님으로 위주로 해서 중심을 하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택함받은 직분자로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부르심 받으신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하여 십자가의 온전한 3일길을 걸어 구속사의 완성의 길을 이루어드리므로 열방이 춤추며 몰려오는 그날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의의 여슬은, 평강의 여슬은 축복의 행복자가 되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오늘도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이 늘 푸른 동산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3일길을 구속의 완성이 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방을 향해 펼쳐지는 그 사명이 진정 우리 이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택함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명자로 택함받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꿈의 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꿈의 길을 아버지께서 사비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길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 할례로 외치며 그 길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말씀의 교회로 세우신 구속사의 연합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한원 은혜와 사명을 위해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진정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진쳐서 넉넉히 이기심을 통해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가오 나올 때 우리를 죄에서 권하시며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